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임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원 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화요일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김대영 목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만 2살이 조금 넘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제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제 기준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언제나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더 많이 놀아주고 싶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몇 주간 이제 굉장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못 놀아줬어요. 근데 아직은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가장 바빴던 그 피크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요 며칠간 그래도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밀렸던 집안일들도 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도 아빠와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은지 끊임없이 아빠를 찾더라고요. 아빠랑 자동차 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자신과 잘 안 놀아주던 아빠가 요 며칠간 자주 놀아주니까 모든 것을 아빠와 함께 하려고 아빠를 그렇게나 많이 찾더라고요.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아들과 저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눈에 잘 안 보였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집을 돌아보니까요, 여기저기 고치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못질도 하고 나사도 조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고치다가 가위를 사용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위질을 할 때 아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붙더니만 유심히 저를 계속 보던 거예요.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저는 집안일 여기저기 필요했던 수리들을 모두 다 끝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리를 마치고 나니까요, 아들이요, 갑자기 제가 사용했던 가위를 덥석 들고 오더니만 그 가위를 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질 놀이를 하고 싶나 해서 장난감 가위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 함께 놀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장난감 가위가 아니라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제가 쓰던 어른들의 가위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제 두 돌이 조금만 넘은 아이가 가위질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제대로 가위질하는 게 아니라 그 시퍼런 가위 날을 잡고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손잡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을 잡고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그 놀이를 아빠랑 하자고 그렇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들이 가장 바라는 두 가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아빠랑 같이 노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장난감 가위가 아닌 어른들이 쓰는 가위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정상적인 어른이라고 하면,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어른들이 쓰는 가위는 위험하다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써도 안전한 유아용 가위를 주거나 가위질 놀이가 아닌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한테 설득도 해봤고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놀이를 하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관심이 어른들이 쓰는 그 가위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실랑이를 해도 끝끝내 설득이 안 되니까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서 가위를 그냥 뺏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랑 같이 가위질 놀이하자고 떼쓰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 아들 마음 안에 있던 두 가지 소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망 하나는 아빠랑 같이 노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가위질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가위를 뺏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을 주고 함께 놀고 싶어도 그 가위질 놀이만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2돌짜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이 고난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위에 꽂혀있던 그 관심을요 다른 장난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위에 꽂혀있으면 놀이도 못하고 아빠와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가위 딱 그 하나만 포기하면 다른 장난감으로도 재밌게 놀고 아빠랑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 위험한 가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가 너무너무 원한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풍요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 풍요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드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풍요를 안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안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그 원인을 잘 찾아보면요, 사실은 대부분은 풍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삶의 목표와 집중을 풍요에서 거룩과 성화로 바꾸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랑도 마음껏 주시고 함께 놀아주시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호세아서 묵상을 시작할 때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풍요고 두 번째가 수치심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칠 거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이 14장인데 13장 바로 전장까지 보면요, 그렇게나 무섭게 진노하고 죄를 낱낱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죄를 짚어주셔요. 그런데 14장에 와가지고 그 진노도 걷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이 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을 버리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사랑하시고 진노도 거두신대요. 그런데 단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앞에서는 아수르라는 무서워 보이는 고난, 피하고 싶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고난을 너무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운 대상 앞에 엎드리고 타협하면 이 고난도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동맹을 끊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가 이방 종교와 문화가 수없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짓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마지막 14장에 와서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이대로는 너희들의 끝이 너무 훤히 보인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도 많은 설교자들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표현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절대적이고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에게 저도 사랑을 주고 싶고 같이 놀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위험한 가위가 아니라 안전한 다른 장난감으로 관심과 집중을 바꿔야지, 그래야만 저도 놀아주고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아직 가위를 손에 쥔 상태로는 아이와 놀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가위를 손에 쥐고 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크게 다칠 게 너무 훤히 보이니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무섭게 다그치기도 하고 원하는 말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주전 722년에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 14장, 이 14장이 기록된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직전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고치시겠대요. 그렇게나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북이스라엘은 금세 멸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진노하시고 사랑도 주시고 회유도 하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목적성이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죄악의 길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때 결과가 바로 멸망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훤히 보이시는 거예요. 훤히. 우리가 죄악된 길에 계속 머무르면 그 끝은 멸망, 즉 스스로 자멸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지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겪은 지른 죄로 인해서 다양한 고난을 겪기도 해요. 신기한 건 각기 다른 죄를 지었어도 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스탠스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의 인내와 기회를 주시는 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끊임없이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이 멸망이 어떤 멸망인지를 한번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끝날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그 원어는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츠는요, 시간의 끝, 공간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차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카차츠에다가 정관사
붙여서 하카타츠가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3절에 나온 이 캐츠 앞에서는요, 하라는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멸망은 멸망인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멸망이 아니고요,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못해 스스로 자멸하는 것, 그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 멸망은요, 바로 자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무려 120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120년 안에만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멸한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던 멸망이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120년이 걸리지 않아도 지금 바로 노아 가족들만 살려고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120년씩이나 걸리는, 그 긴 기간이 걸리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정말 처절해 보일 만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 전지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오기 직전까지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다는 호세아 14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자기 이득을 채우는 그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어도 북이스라엘 멸망 그 시기, 그 직전까지, 그 마지막까지도 사랑과 회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과거의 사건에도 또 미래인 신약의 사건에도 한결같이 일치한 스탠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시퍼렇게 날이선 가위를 쥐든 펴든 가지고 놀든 상관 안 하시겠죠. 사랑하니까 뺏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토록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들이 모두 다 가려질 수 있다는 그런 인본적인 가치관이 제 안에 죄성으로 뿌리게 있었습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제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는 그 안에서도 성공을 해야 한다는 인본적인 가치가 제 안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큰 교회, 이 또 이력서에 남으면 더 돋보일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길 원했고, 운이 좋게도 제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더 높은 성공,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어야지만 어느 날 제 단점이 보여도 그게 제 약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죽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아비규환이었어요. 온라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요.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누군가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편집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했죠. 누구도 하기 싫어할 때 저에게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가 독학으로 배워서라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 위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달라져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남들에게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해본 적도 없는 영상 편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유튜브 편집을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고요. 책을 사서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무용 컴퓨터로 지급된 거는 사양이 좋지 않아서 편집 프로그램이 아예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팀에서 10년 넘게 쓰다가 버리려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사무용 컴퓨터보다는 이제 사양이 좀 나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오래되니까 이제 소스 하나만 이제 입력했다고 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려터진 컴퓨터로 조금만 더 버티자 했던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가 길어졌습니다. 이때 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었어요. 이런 컴퓨터로 예배 영상을 만들었는데 시간은 너무 걸리죠. 그렇다고 다른 일을 줄여주지도 않아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사 목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나, 이제 새롭게 제 리더가 되신 분이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행정 목사 또는 비서 역할만 하다가 오셔서 목양 경력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이런 분이 제 리더가 되어서 편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저의 사역의 양이 너무 많았던 것도 제가 힘들었지만, 인정받고 성공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저 리더 아래에서 지시를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정 중독과 인본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죄로 인해서 질서의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 죄가 깨달아지기 전에 당시에 저희 리더 목사님이 영상 편집에 관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시 내용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다시 한 번만 고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비슷한 답이 항상 와요. 까라면 까야 돼요. 네. 그러다가 결국 시킨 대로 했는데, 결국 더 높은 결제 라인에 계신 목사님께 반려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리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져 갔는데요. 이때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내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게다가 정말 힘들게 만나면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스트레스로 사람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참지 못한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내가 알던 오빠는 재미있고 건강했던 오빠다.
그런데 재미있고 건강했던 오빠는 교회에 다 뺏기고 자신에게 남은 건 병들고 병약하고 까칠해져 있고 예민한 오빠만 남았다. 그런데 사역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자기는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못한다. 이런 말을 펑펑 울면서 했어요. 저와 아내는 국제 결혼을 하는 그 커플입니다. 저 하나만 보고 한국 땅에서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친정에도 못 가요, 아내는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9시에 출근하고 빠르면 밤 10시, 늦으면 다음날 새벽 4시, 3시,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본 제가 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뭐겠어요? 그동안 이 시기를 넘으면 인정받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나 무리하면서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달려왔는데요. 이걸 포기해야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 못하겠다. 나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동안 경계를 넘어선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서 리더분에게 말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이미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끝내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쉬고 싶어요. 다른 분들처럼 월요일에도 좀 쉬면서 휴식도 취하고 싶고 공휴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쉬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은 답으로 까라면 까야 된다는 답이 와요. 그러면 이때 생각해 보면 제가 다시 말했어야 되는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더 이상 등한시하지 않고 경계를 잘 지키다가 기한 내에 완성 못하면 무능력하다는 말도 듣고 혼도 나고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인정 중독이 도저히 끊어지지 않으니 울부짖는 아내의 호소를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하다는 말이 듣기가 너무 싫어서 기한 내에 맡은 바를 해내지 못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다시 한번 또 설득하고 건의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월요일과 공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쓰러지게 됐고 지나가던 간사님한테 발견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그 사역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 사역지에서 제가 성공을 이루고 인정도 받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끝까지 인정 중독의 죄로 내가 어디까지 가는 사람인지 전혀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역지에서 그만두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단순히 아파서 병원 간 게 아니라 과로로 들것에 실려서 응급실에 간 것만 3-4번이었어요. 처음 한두 번에 경계를 넘어섰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인정 못 받고 능력 없어 보일까 봐 그게 더 무섭고 힘들어서 미치도록 일중독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하소연할 때도 그만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나 그렇게나 일을 많이 시키던 상사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시켰을까? 혹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제 상사 목사님은요, 그 당시 제 상사 목사님은 사역 경력이 아니라 목양 경력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 목양을 해야 하는 부서로 왔는데 목양 경력이 풍부한 다른 분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시키고 그리고 입지를 만들어야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배가 불가능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편집을 죽어라 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에게도 생존이었을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나 저에게 많은 사인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다 해도 저는 더 큰 성공과 인정을 위해서 제 후배들을 제 상사보다 더욱 닥달하고 쪼아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마음으로 무시하고 싫어했던 옛 상사의 모습보다 후배들을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 제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교회에서 성공까지 이루게 되면 저는 인정 중독과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더 큰 죄악을 짓기 전에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고난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에서도 계속해서 도망치는 죄인인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고난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후에 이제 한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제 저도 드디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렇게나 회개에서 피하던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장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나눔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목장에서 계속해서 약간 숙제 검사하듯이 저희 부부에게 매주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는 데이트 했나요? 부부끼리 데이트 하셨나요? 이거를 매주 물으셔요. 이전 사역지에서 교회가, 상사가 저에게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제 몸도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예민해지고 그렇게 아내도 힘들게 했다고 저와 아내는 피해자라고 예전에 그렇게 착각했었는데요. 저는요, 지금 한일교회에서 파트 사역자예요. 그 누구도 일을 많이 시키지도 않고요, 그 누구도 많은 사역을 하라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일 중독이라서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자꾸만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찾고 만들고 또 거기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내와 시간 보내는 것도 미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몸이 망가지고 아내가 힘들어졌던 이유는요, 이전 교회가 이상하거나 옛 상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 중독과 인정 중독에 빠져서 자꾸만 가정을 뒤로 해서라도 일에 몰두하는 제 죄 때문인 겁니다. 저 혼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가정과 사역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을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사역지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사건인지 그것만 찾으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며 내 죄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보면 언제나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지, 왜 나에게 풍요를 주지 않는지, 왜 나를 버리셨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는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기에
저를 사랑하시고 살리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사랑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풍요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